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0쪽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설교를 한 두세 편을 준비를 해요.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사랑의 설교를 하고 싶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는 치유 설교를 하고 싶은데 아직 때가 아닌가 봐요. 자꾸만 여러분을 신경 쓰게 하는 듯한 그런 말씀의 본문이 되어지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자꾸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응답이죠. 그래서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도 어쩌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의 무거움으로 말씀이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소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은혜가 되고 복이 됩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 아이들부터 시작하여 장년에 이르기까지 자기 마음대로 돼야 돼요. 자기 뜻대로 돼야 직성이 풀립니다. 어린 아이들도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주려고 하면 내 마음대로 사줘서는 안 돼요. 고르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두 번, 세 번 일이 안 생깁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 컸는데 내가 마트에서 이 과자가 맛있겠다 생각해서 사다가 주면 지들이 좋아하는 과자가 아니래요. 우리 식으로 생각을 하면 내가 좋아하지 않더라도 부모가 사다 주었으니 감사하게 받고 감사하게 먹어주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똑 부러져요. 좋게 말해서 똑 부러진 거죠.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요.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가지고 이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가 들려야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소리가 들려져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 설교를 잘하는 목사로 평가가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 본문을 정할 때 성도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본문을 정하고 설교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사라졌어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있는데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목사들 또한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고 교회가 유지해야 되고 교회가 간직해야 될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서두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현 주소고 여러분이 고쳐야 될 것이고 여러분이 변화되어져야 할 것들이에요. 그것을 거부하면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이것이 나에게 부족함이구나. 이것이 나에게 문제구나. 그래서 고치면 그 사람은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은 복을 받는 것이고 그 사람은 은혜 중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사람에게 소위 말하면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아름답게 질서 있게 잘 관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을 하신 이후에 또 이어서 명령을 하셨어요.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 많은 과일과 많은 식물들, 많은 동물들이 있었겠지요. 그 가운데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그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다른 것은 다 먹을 수 있으나 그것은 먹지 말라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렸습니다.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어요. 물론 이유와 변명이 있지요. 뱀이 꼬였다. 하와는 아담이 나를 꼬드겼다. 아담은 하와를 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이런 이유와 변명이 있으나 중요한 팩트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는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자력으로는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진 형편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멈췄다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는 불행한 존재들입니다. 그의 후예가 되어지는 우리 또한 불행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자력으로는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지만, 자력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방도를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은 그의 믿음으로 인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복을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사실이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뜨겁게 있어야 돼요. 이 사실이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뜨겁게 있게 되어지면 십자가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고 지옥을 생각할 때 벌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생각은 많이 하지만 지옥에 대한 생각을 많이 안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린 지옥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해야 돼요. 천국도 소망해야 되지만 지옥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 오늘 나의 행실을 돌아보게 돼요. 나의 행실을 조심조심하게 됩니다. 조심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 직성이 풀리는 이 시대 가운데 나 또한 그 모습을 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내가 십자가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필터가 없음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어겼음에도 어긴 줄도 모르고 어긴 것이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도 모르고 그냥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자만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적어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구원받을 수 없는 거리가 하나도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던 그 복을 누리는 귀한 하늘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중에 첫 번째 하나는 우리가 한마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다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딴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딴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동일한 태도와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목표를 위하여 함께 일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많이 어수선합니다. 교회가 많이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동일한 태도와 생각을 갖지 않는 이유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한 마음이에요. 우리 세서만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한 마음이에요. 같은 생각과 같은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한 마음과 한 생각과 한 태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한 생각과 한 태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가정이고 사업장이고 직장이고 교회고 이 나라도 하나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 치르기 전에는 대통령이 하나 생기고 나면 나라가 좀 좋아질 줄 알았는데 대통령 생기고 나니까 어떻게 살만한 세상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되어졌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전히 한 마음이 되지 않아요. 여전히 갈라져 있어요. 여전히 자기 이해 타산에 취해가지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있어요. 국민들은 온데간데 없어요. 국민들은 지금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지그들 잘났다고, 지그들 살겄다고, 지그들이 원하는 짓만 하고 있어요.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따로 놀고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들대로 따로 놀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지그들 이해에 따라서 좌지우지하는 이런 어지러운 세상이 되어졌어요. 이런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한국교회는 바로 서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바로 서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한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새서만교회 성도 모두는 한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거예요.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은 또 가르쳐주고 있죠. 첫 번째, 동정하며 했어요. 동정하며.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알아주거나 가엾게 여기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남의 일은 남의 일이 아니라 마치 나의 일인 것처럼 알아주고 그 일이 이루어지고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내 일은 내 일, 네 일은 네 일 되어지면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왜 가족입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왜 찐합니까? 가족은요, 내일 네 일이 없어요. 동생의 일도 형의 일이 되고요. 누나의 일도 내 일이 되고요. 부모의 일도 내 일이 되고 자식의 일도 내 일이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듯 보여지지만 강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약한 듯 보여지지만 강해야 되는 이유는, 강하는 이유는 바로 한 마음이 되어질 때 세상이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업신여깁니다. 교회를 무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한 마음이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마음이 되어지지 못하고 두 갈래 세 갈래로 나눠지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웃기게 보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 믿지 않는 행동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웃기게 보는 거죠.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새서만교회에 바라시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한 마음이 되는 데 있습니다. 같은 생각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말씀했어요. 사랑할 때 한 마음이 될 수가 있거든요. 불쌍히 여기라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불쌍히 여길 때 한 마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겸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겸손해야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어요.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것은 다 자기가 잘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생각이 다 옳습니까? 어떻게 자기 주장이 다 옳습니까? 아니에요. 만만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내가 주장하는 그 주장이 옳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판단 내린 것이 다 옳다라고 여기고 주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한 마음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마을에 두 집이 이웃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집은 대가족이 모여서 사는 집이고 한 집은 젊은 부부가 사는 집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젊은 두 부부가 옆집에 그 대가족을 이루고 사는 집을 보니까 자기 집에 비해서 너무 평안해요. 너무 화목이 넘쳐요. 늘 기쁨이 있어요. 늘 즐거움이 있어요. 사람들의 얼굴이 활짝 피어 있어요. 자기들은 두 사람이 살면서도 아웅다웅하고 맨날 티격태격하고 싸우기가 일수인데 그 집은 싸움의 소리보다 기쁨의 소리가, 즐거움의 소리가, 행복의 소리가 들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부부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무엇이 원인이냐? 무엇이 이유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저 집은 늘 기쁨이 있는데 두 명만 사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싸움이 생기는지.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집에 가서 물어보고자 어느 날 그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그 집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집은 우리 둘이 사는데도 치고받고 싸우고 감정 싸움을 하는데 어떻게 선생님의 집은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삶에도 불구하고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소리가 들려집니까? 도대체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아, 그거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그 댁 사정은 잘 알지 못하나 이야기를 들어볼 때 당신네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두 사람이 모여서 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집은 전부 다 바보 천치들이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두 부부가 그 얘기를 듣고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곁들여서 설명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제가 그만 거실 바닥에 있는 그릇을 발견하지 못하고 발로 걷어차서 물이 바닥에 흥건하게 흘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눈을 뜨고 있으나 봉사와 다름이 없었네. 내가 그릇을 보았어야 되는데 보지 못해서 그만 발로 차버렸고 그래서 물이 바닥에 쏟아졌네. 미안하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들은 아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까 그 그릇을 보고 치운다고 했는데 그때 치웠어야 하는데 치우지 못했어요. 치우지 못한 내가 잘못이에요. 내가 그것을 치웠더라면 당신 출근하는데 발로 걷어차는 일이 있을 수 없을 것이고 당신의 불편함이 생기지 않았을 것인데 미안합니다 하면서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할머니가 옆에서 아니다 내 잘못이다 내 탓이다. 내가 며느라이한테 물이 먹고 싶다고 물 좀 떠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물을 먹고 식탁에 갖다 놓았으면 됐을 것을 물 마시고 그냥 그 바닥에다 놓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아들이 어려움을 겪었구나. 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이 젊은 부부가 이제야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자기네들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하면 네 잘못이다. 네가 그렇게 하자고 했지. 네가 그렇게 주장을 했지. 내가 이렇게 하자라고 했잖아 하면서 서로의 책임 공방이 오갔을 뿐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거나 너의 잘못이 내 탓으로 생각을 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젊은 부부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주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말씀대로 너무 간단하네요. 그 너무 간단한 것을 우리는 너무 똑똑한 척하느라고 알지를 못했네요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소망교회 하나님 바라시는 것 한 가지, 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지는 데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일이 내일이고 당신의 일인 내 일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참 똑똑해요. 우리는 참 샤프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이 확실하고 분명해야 옳은 것이라고 공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복음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따졌지 그 외의 것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은 너그럽게 용서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합니다. 욕을 욕으로 갚으려고 해요. 그냥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했어요. 시기심과 복수심을 버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만 복을 나누어 주라 그랬어요. 복을 빌어주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도리어입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랬어요. 도리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일반적인 생각이나 기준에
반대한, 일반적인 생각이나 기준과는 전혀 반대되어지는 다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논리가 있어요. 세상에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으로 악, 욕을 욕으로 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믿는 사람들은 그것과 정반대되어지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너그럽게 포용하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두 번째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려움이 따르고 자신에게 불편함이 생기면 그것에 대하여 평가를 쉽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만 너는 그것에 대하여 갚으려 할 것이 아니라 다만 복을 빌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자기가 그것을 막 뭔가 치르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데, 미국의 메트로 골드웬 메이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사 사장이 있습니다. 이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 이 영화사의 사장인 메이어가 어느 날 친구와 대판 싸웠어요. 대판 싸우고 대판 얻어맞고 집에 투덜투덜거리면서 왔습니다. 어머니를 만나자마자 이 메이어가 어머니에게 자신의 그 한탄을 털어놓습니다. 내가 친구하고 이러이러하게 싸웠다고. 근데 내가 일방적으로 친구에게 얻어맞았다고. 그래서 친구에게 안갚음을 했어야 되는데, 되갚아 줬어야 되는데, 나도 맞은 만큼 때려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원통하다고 어머니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메이어를 데리고 동네에 있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이 메이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저 하늘을 향하여 네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메이어가 가슴에 꾹꾹 눌러놓고 있던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 나쁜 XX야, 이 나쁜 XX야, 죽어라 그랬어요. 나를 이렇게 때린 XX야, 너 죽어라 그랬어요. 크게 고함을 지르니까 이게 메아리를 쳐가지고요, 자기 귀에 XX야,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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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자기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어머니가 메이어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그 친구를 축복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메이어가 어머니를 쳐다보면서, 어머니, 때려 죽여도 현찬을 놓은 사람한테 축복의 말을 하라니요, 저 못하겠는데요. 어머니가 메이어를 타이르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한번 해봐 했어요. 욕을 실컷 했던 이 메이어, 아직 분통이 사그라지지 않은 이 메이어가 어머니가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옆에서 시키는 대로, 아무개야, 내가 너를 축복한다. 아무개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아무개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메아리를 쳐서 자신의 귀에 들려집니다. 축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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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한다. 앞에서 실컷 욕을 했을 때는 느끼지 못했는데 그 친구를 향하여 축복의 말을 하는 순간 이 메이어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남을 향해서 욕을 하면 나의 귀에 들릴 때는 10배로 들려지지만, 내가 남을 향하여 축복의 말을 하면 10배로 축복의 말이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메이어가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이어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원리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원수가 되어지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향하여 축복을 빌면 그 사람에게도 축복이 가지만 나에게 10배가 되어지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분 나쁘다고 막말하지 말고요. 마음이 답답하다고 욱하지 마시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주의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욱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욱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아니에요. 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 여러분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어요. 엄청난 말을 제가 하지요.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었으니까 당연히 천국 티켓이 주어진 것처럼 여러분 자신만만히 하는데 그러지 마셔요. 지옥에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라 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교회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보장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여러분의 천국의 티켓행이 확정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목사라고 하는 직함이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10년, 20년 믿은 그 신앙의 연수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티켓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을 빌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족 식구들도 복을 비십시오. 자녀들이 혹이라도 실수하거든, 자녀들이 혹이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하더라도 복을 비십시오. 혼내지 마시고. 혼내면 그 친구가 내가 원하는 대로는 움직일 수 있겠죠. 자존감은 확 떨어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존감이 낮아진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까? 자존감이 낮아지면 사회 가운데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십시오. 칭찬과 격려를 하면 속된 편으로 바보가 아닌 이상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된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 마음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나의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복을 비는 말과 행동을 하면 그 사람에게도 복이 되어지지만 나에게도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상대방에게 복을 비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새서만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1절 말씀에서도 보니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제가 아침에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는 이유는 운동이 좋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건강을 위해서 합니다. 왜 건강을 위해서 할까요? 건강해야 여러분에게 심려가 되어지지 않고 교회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운동을 하러 가면 목사님들이 처음에 갈 때 깜짝 놀래요. 이렇게 하고 왔냐고 그래요. 그럼 이러고 오지 옷을 벗고 오냐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분들은 반바지에다가 위에 운동복을 입고 밑에 양복 바지를 입고 위에 남방을 입고 오셔요. 그래서 왜 그러고 오십니까? 그랬더니 성도들 눈에 안 띄려고.
아, 왜 그렇게 살아요? 내가 그랬어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또 어떤 목사님은 미안하니까 그래요. 그것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면 성도들 어떤 분들은 이미 아침 새벽 이른 아침에 직장을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밭에서 논에서 일을 하시는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은 있어요. 그렇다고 하여서 눈에 안 보이게 하려고 그 바지를 입고 위에 남방을 입고 와서 그 현장에서 또 그 옷을 벗고 운동을 하고 땀에 흠뻑 젖은 상태에서 또 바지를 입고 남방을 입고 그렇게 해요. 저는 반바지 차림에 운동복 입은 채로 왔다가 그냥 그대로 가요.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내가 운동하러 간다라고 나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러고 가도 우리 성도들은 뭐라고 하지 않는다. 이해해 주신다. 그때 깜짝 놀래요. 아이고, 세상에 대단하시다고. 그때 그 다음 날부터 용기가 생겼는지 한 명씩 반바지 차림으로 오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목회하지 마십시다. 내가 그랬어요.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지 우리가 운동하는 것이 좋아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운동 그만하십시다 그랬어요. 제가 운동하는 것이 목회하는 데 문제가 생기고 세서만 교회를 목회하는 데 여러 가지 지장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운동 그만두지요. 그만둬야 돼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소망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멈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멈추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돈이라고 하는 것 좋지요. 돈을 벌어야 되지요. 그래야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벌되 정직하게 벌어야 돼요. 정직하지 않은 돈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남을 속여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난 여러 가지 금액,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11조하고 감사헌금하면 하나님이 그거 받으실까요? 안 받으셔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이런 설교를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씩씩거리면서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럴 수가 있냐고.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데 나 들으라고 일부러 하신 말이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전혀 몰랐어요. 자기가 나한테 이야기하니까 알았죠.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주면서 불려가지고 이자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소위 말하는 고리대금 업자처럼. 근데 자신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가 봐요. 제가 와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한테 따지지 마라. 당신의 행동이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면 고쳐라 그랬어요.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고 진실한 것이 사람에게 좋은 평을 받고 존경을 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그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서만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해야 돼요. 오늘날 선을 행해야 하는데 선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보면서 한국교회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으로 고맙고 잘하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작은 교회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크게 효과가 없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움직여줘야 그래도 효과가 좀 있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전쟁이 여러분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물가가 올라갑니다. 유료가 올라갑니다. 삶에 어려움이 생겨요.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뭔 말인지도 모르겠죠. 뭔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입법이 되어지고 그것이 진행이 되어져 버리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여기에서 강단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만약 입법이 되어지고 나면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 단어조차도 꺼낼 수가 없어요. 왜요? 저 쇠고랑 차고 끌려가니까.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그 일. 그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시스템학교 성도들 기도할 때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입법화되어지지 않도록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기도하세요. 어떤 분들은 너무나도 지나치게 합니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중요해요.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방해가 되어지거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방해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거기에 쏟는 정성을 조금은 줄여야 돼요. 선을 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경우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악을 버리고 선을 쫓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마땅히 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목적을 두어야 하고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있어야 돼요. 그러할 때 여러분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 의식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